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에 결박되어 도착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디 돌아다닐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좀 쉬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자기 셋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글쎄 월세인지 전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셋집이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는 자기 셋집에서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너무나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비록 그가 직접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좀 쉬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마지막 아름다운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는 당연히 바울입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가 이 바울이 주일날 30분 설교, 1시간 설교가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마 100%가 다 그 자리에서 영접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거예요. 두 갈래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항상 이 두 갈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죠?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왜 예수님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죠? 가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내가 아직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그래서 내가 전한 예수님이 먹히지 않는 것 같다. 상대방이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자책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엄청나게 헌신된 바울의 복음을 하루 종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지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고 떠나는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를 날립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죠. 26절에서부터 28절,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예언이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바울 시대의 유대인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 듣기를 거부합니다. 귀를 닫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앞에 있는데도, 복음이 들려오는데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 만일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변화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들은 빛보다, 진리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더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자기도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들.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의 수혜자입니다. 이방이었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울이 시작한 이 아름다운 이방인을 향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발길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며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고 우리의 교회와 일터 가운데서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도 자라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땅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전히 50억이 되는 인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가운데 25억이 넘는 인구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 없이, 제재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특권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만큼 신실한 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순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죄수로 끌려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에 타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파선을 경험했습니다. 간신히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독사에 물렸습니다.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위기와 이런 어려운 위험을 거쳐서 바울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삭입니다. 끝났다. 너무 늦었다. 다 틀렸다. 포기해라.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위기,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 축복의 기회,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함께 사도행전을 계속 썩어나가는 멋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고난이 때때로 닥쳐오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유대, 우리의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의 땅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이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사도행전을 완성해 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